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키웁시다. 은혜 받을 그릇을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특별히 우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였고요. 요셉 대신에 12지파의 2지파를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야 순서대로 첫째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순서로 유다까지 축복이 이루어졌죠. 물론 제대로 된 축복은 유다가 유일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루벤과 시몬, 레위는 모두 다 책망과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적이었고요. 유언이었고요. 넷째 유다에게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부터는 야곱의 자식들을 향한 축복은 낳은 순서들이 아닙니다. 형의 순서대가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에 이어서 5번째 아들 단지파가 아니라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10번째 아들 스불론이 그 다음 축복 순서로 오고요. 그 다음은 9번째 이사갈, 그 다음에 5번째 단, 7번째 갓, 8번째 아셀, 그리고 6번째 납달리, 그리고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뒤에 11번째, 12번째는 또 이렇게 순서로 왔지만 가운데는 뒤죽박죽이에요. 잡히는 순서대로 그냥 세운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야곱은 그 자식들을 그럴 때 하나씩 축복을 하는데 4번째까지는 그대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뒤죽박죽이네요. 먼저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이는 스불론이 항해 활동을 통해서 바다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이사갈은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라고 하면서 앞제 아래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제 아래서. 자, 이사갈을 꿇어 앉은 건장한 이 나귀라고 표현한 것은 비록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센 지파가 되겠지만은, 자, 그런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든 노동일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고요. 또한 앞제 아래서 섬기리라. 앞제 아래 섬기리라. 그 말은 이사갈 지파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지배받는 자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는 고역과 납세의 그 의무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16에서 17절 보면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단지파. 여기는 여러분들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16에서 17절에 보면 단지파를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뱀. 자,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좋은 심판이 아닙니다. 뱀,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죠. 단은요, 이름 자체가, 근데 단이라는 뜻이 뭐냐? 단이라는 뜻은 재판관, 판관, 우리 포청청 있었죠. 우리 사사기. 자, 사사기가 바로 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단이 그렇습니다. 단의 이름이. 자, 이 이름 그대로 재판권을 가지고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 좋은 재판관이면 좋겠죠. 하지만 이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 단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을 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말입니다.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단지파가 우상 섬기는 근원지가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단지파만 빼버립니다. 단지파만 빼버려요. 이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에서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오늘 이 부문급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보면은
시몬과 레위처럼 이 단지파 또한 역시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러한 예언으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에 보면 갓지파, 이 갓지파에 대해서 전합니다. 갓은요, 군대에게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바로 갓지파가 군사적으로 용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셀에서 나는 이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축복이죠.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은 아셀 지파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맛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름진 그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풍요로운 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납달리 지파를 암사슴이라고 표현한 것은 납달리 지파가 마치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매우 민첩하고 또 능숙한 자들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납달리 지파가 좋은 소식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22에서 26절은 자,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그 다음 12번째 아들이 이제 베냐민으로 가는데, 먼저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이 여기 순서대로 가는데, 사실은 그런데 요셉에 대한 부분은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먼저 이미 48장에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식들한테 축복한 것이고, 요셉에게 또한 역시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12지파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그렇죠? 요셉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땅 분배받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를 빼면 10지파죠. 그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축복받았죠.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그 수는 줄어들고 시몬도 그랬죠. 수가 팍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형통하는 것은 줄어들지만 하지만 회개했던 레위가, 그쵸? 우리 금송아지 사건 때 회개했을 때 오히려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 우위에 서게 되죠. 바로 제사장 가문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만 뭐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혼냈다 할지라도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정말 저주하는 말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건방짐이 심하냐면 아무리 혼낸다 하더라도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했지만 요셉은 일단은 건너뛰고 베냐민 지파부터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 얘기를 할게요. 2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베냐민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어뜯는 이리 같은 존재.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 별로 그닥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쵸?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라. 베냐민 지파를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눌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비록 가장 작은 지파지만 미래에 군사적인 용맹성을 지니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사울이 속한 바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의 용맹함, 물론 나중에 변질되었지만요. 또 좋게 말한다면 저기 이제 신약에 가서 사울이죠.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또한 역시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제 22에서 26절. 자, 22에서 26절.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이는 요셉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번창하게 될 것이고요. 가지가 담을 넘는다. 좋은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듯이 다른 지파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좋은 의미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복음이, 할렐루야, 우리의 담을 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웃음들이, 예,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들이 담을 넘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데 위로는 하늘의 복을,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볕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내리는 것, 복과 이슬과 비와 햇볕을 가리켜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유목사회에서, 유목민 사회에서 이와 같은 자연의 혜택은 어떻습니까? 큰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샘들과 그리고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을 또 가리킵니다. 이 물이에요, 물. 그렇죠? 곧 물이 귀한 이 가나안 땅, 이 물이 귀한 이 가나안 땅에서 물의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 또한 생수를 또 의미할 수 있겠죠. 생명수.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께서는 진리의 물, 할렐루야, 생수예요. 생수. 예, 이 생명수,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로부터 흘러넘쳐 나가기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가장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바로 우리의 진가가 나타나야 돼요. 진가. 우리의 진가는 바로 이럴 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 이것은 많은 자손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의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이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마치 산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예, 영원히 변치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이 뭐 어떻게 하루같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한없음 같이 산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머리는 뛰어남을 말합니다. 그쵸? 머리. 예, 머리는 뛰어남을 말하며 정수리도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 예, 즉 이것은 요셉이 형들보다 어때요? 뛰어나다는 거죠. 그의 후손들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별되어서 뛰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예,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겠지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아무 말 못하겠지만 희비는 분명히 엇갈렸을 겁니다. 특히 루벤, 시므온, 레위는 극도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12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가장 위에 우두머리 형들인데 얼마나 동생들 앞에서 지금 창피한, 그쵸? 예. 뭐 그래도 또 시므온과 레위 정도는, 야, 우리만 잘못했냐? 니들도 우리랑 같이 했잖아. 우리가 세겜 일족을 다 멸할 때 너들도 나중에 와가지고 세겜족의 그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갔잖아 라고 정당성을 말할지 모르겠어요. 꼭 사람의 목소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혼날 때 그러잖아요. 나만 문제야, 너도 문제야,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말 못하겠지만, 하지만 르우벤은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큰 영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고 폐륜을 저질렀으니,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나 유다와 요셉은 또 참 즐거운, 예, 참 행복한 그런 부분일 수 있었겠고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록 자식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그쵸? 사실이죠. 아무리 자식이 못났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바로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축복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49장 2절, 창세기 49장 2절에 보듯이 야곱의 아들들아,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아,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래 야곱이야. 하지만 나는 이 순간 내가 사사로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고쳐주셨듯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음성 가지고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각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서 또 얘기했던 48장,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라고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나 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오른손은 이 권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더 큰 축복을. 그러니까 그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갖다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는 거죠.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야곱이. 자, 우리 본문 28절. 자, 마지막 오늘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축복하고 싶은 대로 자식들을,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무엇으로? 분량대로 축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도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무슨 기준으로 줬습니까? 무슨 기준? 어떻게? 능력대로. 그렇죠? 능력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줬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그릇이 종제기 그릇, 그렇죠? 종기 그릇, 간장 종기, 하여튼 종기 그릇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복과 은혜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 담아낼 수가 없죠. 다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릇, 그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담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준비된 그 그릇의 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그 그릇이 컸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였어요.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유다는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다 내보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 생명을 담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던 것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바로 유다였고요. 죽이지 말자라고 막아냈던 것도 유다였고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용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살게 되었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 친목계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명만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컸기 때문에 그릇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인배가 되십시오. 찌그마한 것으로 평생 가지 마시고 한 번 원수면 영원히 원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그릇을 끌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시고 예수의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는 길에 여러분이 윤활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레위는 시몬과 함께 세겜 족속을 거짓 할례 언약으로 진멸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훗날 레위는 회개함으로, 오늘 축복 가운데에서는 레위는 축복하지 않았다니까요, 야곱이. 그런데 이것을 바로 어때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요. 그 후손들이 그냥 회개의 기회로 삼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레위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하면서 반성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과 일본 같네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2차 세계대전에 그 중심에 서서 세계에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회개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초등학생도부터 가서 그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일본은 지금까지도 반성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일본을 막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두 나라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어느 길에 택할 것인지, 그렇죠? 이거 좀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렇습니다. 레위는 회개함으로 다른 지파들 중에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된 그런 대인배, 그런 가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이렇다 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땠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복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을 먼저 넓힐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릇을 먼저 넓힐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종지 그릇이라 한다면 레위처럼 넓은 그릇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오늘의 우리 한마디의 축복도 없었던, 우리가 한번 봤던 49장 5절 6절, 그쵸? 5절 6절 7절까지 있었던 우리 시몬과 레위 한마디의 축복이 없어요. 레위에 대해서.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레위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그릇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신약의 사울도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울도 자신의 선입견과 고적된 그렇게 지식의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되어서 이름만 바꿔진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회,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담으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을 향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할 아나니아를 준비하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지가 또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근원지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거리두기 하지 않고 그렇게 정부 지침 따르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려 들고 그게 바로 악한 무리들이고 하나님이 온당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찌 보면은 재밌는 거 볼게요. 재밌는 것보다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단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떻습니까? 오늘 예언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나쁜지 좋은지도 몰라요.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관에 쓴대요. 심판관. 리더가 된다는 말이죠. 나빠 보입니까? 그리고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적을 이기는 거구나. 적을 이겨 넘어뜨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축복 같지요?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준다 이 말만 믿고 그래 우리는 8.15 광복절 거기 나가가지고 막 저기를 해야 된다. 그 아니지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기도원도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요? 하지만 기도원은 따닥따닥 붙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모든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만 하고 거리두기 하면 절대로 바이러스가 임할 수가 없어요. 거의 70만인가요? 이 순복음교회 이제 한 명이가 나왔다더라고요. 솔직히 거기 한 명 나와야 되겠습니까? 몇만 명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노는 본다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것은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인터넷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 글 달린 건 뭐냐면 전부 교회는 악의 소굴로 돼버려요. 악의 소굴로. 교회가 악의 소굴입니까? 교회가 악의 소굴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온 교회들이 다 싸그리 목장 악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한 아예 근원지가 바로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판단하지 없어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광훈이 그 사람이 누군지에만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저기 모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의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아십니까? 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백성이죠. 맞습니다. 정광훈 그 사람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단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는 대놓고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것들 그 정도예요. 하지만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악한 이 사탄 마귀의 괴계가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17, 16절 보면은 이게 저주처럼 보이진 않다니까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인지 계시록 7장 보면 알아요. 단 이름이 빠져버린다니까요. 단의 이름이 없어요. 사사기 18장에 예, 우상을 숭배하면서 못된 짓을 해버리는 이 단어 무너진다는 거예요. 뱀, 사탄 마귀 앞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함께 가슴 아파야 됩니다. 정말로 이 지금 신천지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온 전국의 모든 불신자들, 우리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요. 함께 한 무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기가 막히려.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주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혹은 축복이 저주를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야곱이 이 자기 자신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나 저주하는 말들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런 대로 아버지 복을 주기도 하고 혼을 내며 증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사로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사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주님 권능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